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지 못해서 혹은 하지 않아서 후회하신 일은 있으십니까? 내가 못해서 또 아직은 그냥 넘어가서 후회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김현임 쌤 어떠십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있죠. 내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제가 어떤 모임이었던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억에서 자녀들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받았던 질문,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참 어렸을 때인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냐면 우리 경은이하고 국내 하이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한번 하이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자전거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죠. 그 원인의 이제 시발점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인천의 학원 강사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강사가 택시 기사에게 또 영향을 미쳤고 또 택시 기사는 알바로 이제 뷔페에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쿠팡 직원이 이제 또 감염이 된 거죠. 뉴스를 듣다 보니까 쿠팡 물류센터에 일하는 90% 이상은 거의 다 일일 근로자, 즉 정규직이라보다는 하루하루 이제 그날 계약하는 일일 근로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복을 입기는 입는데 하나의 방역복을 놓고 계속 돌려 입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이 있고 내일은 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같은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매일마다 근무자가 바뀌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방역복을 맞출 수 없어서 하나만 맞춰놓고 이제 계속 돌려 쓴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 이제 회사도 어떻게 보면 방역 지침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경우가 이제 인천 강사로 인해서 감염된 어떤 학생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교회로 기억나는데 한 교회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한 교회는 약 400명이 좀 넘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2주 동안 그 사람이 출석하여서 이제 전 교회를 이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랐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해야 될 일을 잘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해야 될 일을 잘 한 데는 확산이 되지 않고 끊어지고 만약에 걸렸더라도 끊어지고 그렇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다시 보려고 했지만 장인이 너의 아내를 이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라고 해서 못 보게 하죠. 그러자 화가 나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밭에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 일을 했음을 알고 이제
레히로 잔뜩 올라오게 되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올라와서 치느냐라고 말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행한 똑같이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삼손에게 똑같이 하려고 올라왔을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에 숨어 있었던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서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라고 따지죠.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 해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다라면 내가 순순히 결박되어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맹세하고 삼손은 어떤 결박당해서 레히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자기를 묶고 있던 두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탑을 쌓고 라맛 레히라라고 부르죠. 그러자 이제 한참 치다 보니까 너무나 심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삼손이 그 샘의 물을 마셔서 정신이 회복되었더니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낫고레라 하였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 한 장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던 중에 그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 15장 이제 하반절쯤에 보면 이전에 없었던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등장했습니까?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전까지는 어디에도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삼손이 기도한 겁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1차적으로는 삼손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2차적으로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 또는 기도를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삼손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무엇이 세다고 했습니까? 자기 힘이 세다고 생각했죠. 삼손은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은 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래 태생이 힘이 세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에 취해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이 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자기 힘에 취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기의 턱뼈로 삼손이 두더미를 쌓았으며 자기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이 한 더미 두 더미는 이렇게 한 더미 두 더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더미 또 그 위에 또 한 더미, 더미 위에 더미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뭐였습니까? 사사였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오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막아줬습니까?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삼손은 그들의 사사인데 왜 삼손으로 통해서 그 땅을 어떤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백성들도 삼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삼손은 능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향력은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은 골칫덩이 사사였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백성들도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인 삼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도 아니고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은 좋은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상은 나쁜 것들이 없어요. 우상이 나쁜 것인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겠어요.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무슨 전쟁터냐?
좋은 것과 귀한 것의 전쟁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명예, 가족, 건강, 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 때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좋은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하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귀한 것. 귀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귀한 분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게 되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귀한 분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아멘.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죄악이. 영어로 보면 separate,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게 뭐냐?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이기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의해서 구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취급하는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재는 산타가 어떤 존재야? 산타는 나에게 뭐를 주는 사람이야?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잖아. 하나님을 산타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것만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그 싸운 뒤에 바로 와서 기도하지 말고 그 싸운 사람과 화해하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절대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마음속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부적절한 믿음입니다. 부적절한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꾸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럼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하십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도가 지금 막힘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낙고레라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낙고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거죠.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19절에 보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뭐했다? 소생했다. 정신이 회복되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주시는 은혜는 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도. 내가 지쳐서 탈진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안 될 때는 더욱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쉬어야죠. 기도 안 될 때는 잠깐 쉬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를 회복할 때는 다시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기도 안 될 때가 있으면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야, 기도 안 되니까 좀 쉬지. 그러면 계속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르짖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그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큰 우레를 말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미스바에서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여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에베네셀이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보여주신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부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친밀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가를 쭉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삼손과 대조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때야 비로소 기도하잖아요. 반면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별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시인할 때도 기도하셨고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고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할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깊은 고민으로 영혼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삶이자 습관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셨어도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지낼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 수 없었다. 다른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말고 했지만 기도는 필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로버트 콜만이 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신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뜻을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뭡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동력이 뭡니까? 뭐 때문에 지치고 피곤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십니까? 애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보통 부모들 많이 애들, 자녀들 때문에 많이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 때문이다. 기도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기도 때문에 어떤 공급함을 받고, 기도로 그 자신이 나아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어떤 붙잡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삼손, 또 하나는 기도가 삶이어자 습관이었던 예수님의 삶.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삼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런 부른 애낙고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기도가 삶이자 습관이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 날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애낙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